참 인간의 이 죄라는 게 그냥 물론 뭐 내가 아무 일 없고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이 세상이 마냥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위를 돌려다 보면 너무나 많은 고통과 아픔의 현실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 맨날 기쁘게 살고 물론 기쁘게 사십시오. 근데 마치 그냥 유아틱하게 그냥 뭐, 아니 뭐 나는 힘든 얘기는 안 들을 거야. 고난은 나하고 관련이 없는 거지. 아 맨날 좋은 얘기만 하지. 이런 식의 어떤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세상에서 너희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너희는 이제 환난을 안 당할 거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도 환난을 똑같이 당할 거야. 근데 담대해. 무서워하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도망치지 마. 내가 이겼잖아. 그럼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제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무지개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시련과 환난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자,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겪었고 겪고 있고 또 겪게 될 모든 어려움과 환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실 거고 심지어 무지개 언약 우리는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걸 어디서요? 심판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심판의 한복판에서 그가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다 심판받는데 심판의 한복판에서 그를 살리시잖아요. 이게 이제 고센 땅에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이 파리 때인가요? 파리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에서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애굽에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심판 속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다음 뭐죠? 환난을 면케하시리니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심판의 한복판에 있어요. 늘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심판 속에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14절 15절 우리말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그게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나고 내 영혼까지 뿌리까지 흔들어 놓을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도면 하나님이 그 환난으로부터 여러분들 지키고 면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심판 중에도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리더라.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암울한 현실인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다.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한복판, 심지어 죽음까지도. 근데 제가 예전에 아주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나사로는 뭘 경험했어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한 엄청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깊을수록 나쁘게 보면 어떻게 너는 예수 믿고 그렇게 삶이 그 모양이냐? 넌 뭐 되는 게 없냐? 야, 다른 사람도 다 그 정도는 사는데 너는 그것도 안 되냐? 뭐 이런 소리를 할지언정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는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경험한다는 거예요. 몸소 체험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 28절 보시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무지개, 하나님의 여호와의 형상을 무지개로 표현한다는 건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심판 중에서 건져내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맞아요, 죄를. 그러나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누구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은 심판의 눈으로 보이는데 누구의 눈에는 그 품에 안겨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의 한복판으로 모세가 40일 40야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던 구름 가운데 거하다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17절인데 산 위의 영광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맹렬한 불, 심판같이 보였으나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건 당연히 요한은 이제 그런 은혜를 입은 자죠. 성령에 이끌려서. 근데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뭐 당연히 난 하나님 나라 들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게 맞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을 겪고 진정한 회개에 이를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희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설 수 있는 자는 모세. 그래서 제가 이거 출애굽기 강의할 때 설교했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미에 제가 십계명 직전에 이 설교를 했었잖아요.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아무나 나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제 할례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렸죠. 모세는 이미 그 할례의 의미를 알았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닫자 하나님이 그를 임재 속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를 사랑해서 너는 내가 이렇게 넌 내가 편애하니까 너는 괜찮아. 근데 다른 놈들은 난 싫어. 이러면 하나님이 이게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모세도 죽어야 되는데 모세는 이미 그 심판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 들어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진짜 심판의 의미를 알고 그 회개로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라는 거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들어가는 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보시고 공부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뭐 온라인도 하고 막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물론 잘 따라오시지만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왜 내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배워야 돼? 이제 이런다고요. 뭔지도 모르고. 난 천국 들어갔는데 뭐 이미 나는 구원 받았는데 이게 유대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이 생각이.